이사야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사야서 61장 말씀도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빛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이런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표현을 하죠.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는, 슬픔 대신에 근심 대신에 기쁨이 돼서 찬양의 옷을 입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는 의의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깨지면 이어지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된 결론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 혹독한 시간이 되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녹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연단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열매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하는데, 인내하는 그 과정이라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걸 잘 감당하면 참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1절의 말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그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1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이사야서에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도 얼마나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줄기의 빛이 아니고요, 완전한 빛으로서 횃불처럼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열심히 있는 그 모습, 그런 걸 통해 자꾸 우리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또는 나타내고자 증명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내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이 의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난 의라고 했고, 은혜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온의 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 말할 때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의가, 또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는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말하기를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등등 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요, 너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 좀 잠잠하라 라고 하는데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 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선지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너 그 입 좀 다물어라고 말하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자꾸 깨우십니다.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귀찮을 정도로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자명종 맞춰놓고 하는 분도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핸드폰 그 알람을 이제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알람이라는 것이 좀 곤히 잠자는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시끄럽거든요. 그냥 저절로 꺼지면 좋겠는데 끄기 전까지는 이게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울려주는 것이 그 순간은 좀 성가실 수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쉬지 않도록, 잠잠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들의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문 나라들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렇게 참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롭게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는가 보다, 이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한 나라가 그냥 끝나는 그런 기간이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한 7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에 나라가 망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가?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주석이 70년 로마의 디토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민족이 유대족이, 히브리 민족,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으로는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는 있었지만 나라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고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0일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독립하면서 현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럴 수 있느냐.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너진 나라, 완전히 그 황폐된 나라였었는데, 그러니 그런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세움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조명을 받게 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항상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죽은 뒤에 갔죠. 그러자 마르다는 너무나 서운하죠. 아니, 주님이 죽기 전에 좀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놓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그럼 믿으면은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써 돌을 옮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옮기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그 무덤에서 살리시는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 2장에서 보면 나타나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그 연회장에 있었던 이제 하인들의 그런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었죠. 하인들이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듣고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하라. 그러자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라. 채우죠. 떠다 줘라. 떠다 주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순종이었던 거죠. 그 온전히 순종을 하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항상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너희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왕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신분을 뜻합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을 영접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만 다른 걸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말한 것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왕자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왕손, 왕의 자녀, 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왕의 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왕의 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의 그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핍박 속에서도 모르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도 처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보는데, 그게 보더니 몇 년 전에 그 왕을 시해하려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음모를 참 이것을 드러내서,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게 무슨 상을 준 적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당장 이것을 좀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누구 없는가 봤더니 하만이라는 사람, 이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좀 매달기 위해서 나무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이 허가를 받으러 딱 와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왕이 하만을 부르면서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참 힘써준 왕을 생명을 구해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제 하만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인 줄 알고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그런 말에 태워서 왕의 왕관을 씌우고 사람 다니면서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런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했더니만은, 너는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당장 그렇게 시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타서 온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막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왕의 그런 명령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왕관과 같은 왕의 자녀의 그런 신분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숱하게 들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하나님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버림받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찬양팀들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쓰는 찬양대 이름이 시온 찬양대,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대,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찬양대 이름이 헵시바 찬양대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 헵시바라는 명칭을 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뷰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신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요,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임의, 뭐를 생산할 수 없는 황무지였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결혼한 여자, 이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가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버림받은 자였고요, 황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그런 그 박토와 같은 어떤 불모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와서, 그래서 내 자신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가 되었는데, 또한 그의 신분이 뭡니까?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그런 아주 정혼한 정결한 그런 신부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땅이 결혼한 여자처럼, 즉 많은 생명들이 나타나는, 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요, 풍성한 땅이요,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물론 그 유다 나라를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러한 축복,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6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뭐가 일어나 징조가 보이면 그것을 계속 전파하며 그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 딱 다물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나 혼자만 알아야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참 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을 쉬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쉬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제 중보기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만한 존재입니까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게 됐으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맡은 바의 귀한 사명,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